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순절 첫 주간이 지나고 이제 둘째 주간으로 접어드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자녀들의 수능 시험을 위해서 그죠? 또 신학기 때가 되고 또 입학철이 되고 수능 때가 되면은 이런 그 종목들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제목들로 하죠. 기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기도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요한한가 남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자신들의 뜻과 다른 응답이 주어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뜻과는 다르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위장된 믿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야훼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로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무릇 야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훼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10일 후에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였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 보면 위장된 믿음이다. 요한한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장군들과 백성들의 믿음은 본문만 본다면 아주 아름다운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위장된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갈 길을 정해놓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2, 3절을 보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말합니다. 5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이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라고 말하고 있죠. 6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야훼께 바꾸어진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위장된 믿음은 바꾸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 떳떳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죠.
요한왕과 백성들의 위장된 가식적인 믿음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무릇 야훼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11호의 야훼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말했죠. 이미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을 정해놓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자신들의 앞으로 갈 길과 할 일을 정당화시키려는 아주 악한 생각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외쳤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남유다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고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며 사는 오직 한 길뿐이다. 우리 중에 나의 갈 길과 할 일을 다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갈 길과 할 길은 이미 정해졌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일뿐이다.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일이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알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았다라는 거죠. 나의 갈 길과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에레미야 사도행전 20장 24절이네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둘째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5절이죠. 이 또한 이미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 지금 선포된 말씀도 믿지 못하면서 다른 말씀이 늘 믿을 수가 있는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다짐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서야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는 거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신들의 기도 응답을 해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미래 조건부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래전 어떤 집사님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러운 기도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지 이 집사님 마음이 점점 변화가더랍니다. 신학대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보내라고 하는 갈등 속에 그만 서울대학을 보내죠. 서울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아들은 MT를 갔다가 물에 빠져서 그만 죽고 맙니다. 아무리 그 집사님이 후회를 해도 때는 이미 늦었죠.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리다.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졌을 때는 날 바로 하나님께 드리죠. 더 품에서 키운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잘 결단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약속을 미루다 보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고 또한 이루지 못하게 하죠. 한나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셋째는 그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6절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응답이든지 온전히 순종하겠다. 참으로 이대로 행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위장된 가식적인 믿음이다. 요한왕과 아들이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 나중에 드러나죠.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그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처럼 가식적이고 위장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선지자를 속이고 있죠. 위장된 가식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코 좋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요. 결코 힘들고 좋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택하고 있고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음식을 편식하듯이 말씀을 편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나에게 부담되고 불편한 말씀을 버리고 지키고 쉬운 말씀만 좋아하고 순종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살펴보아야 되겠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병행해서 전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들이죠. 구약의 말씀이라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초림 예수가 중요하면 재림 예수도 중요하죠.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초림 예수보다는 재림 예수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림 예수가 360번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1560번 기록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재림 예수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좋든 나쁘든지 모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너희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 7절에서 17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일 후에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는 모든 군지 유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를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번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야훼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대로 되었죠. 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언함과 군지휘관과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같은 말씀이다. 즉 바벨론에 항복하고 이 땅에서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마음 먹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이 남유다 땅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해요. 떠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고 재난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의 재난을 내리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들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인생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죠. 사람들 관계에서도 내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하려면 내 마음에 가득 찬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가능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으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내 생각과 마음에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찬 가운데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왜 회개를 하는가요? 예,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말씀 내 비운 마음에 앉아 차지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작아집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전해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둘째로 지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1절의 증거죠. 그들의 남유다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서인데, 다시 말해서 바벨론 세력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고난이 오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오는데, 첫째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올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남유다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그들은 감당해야만 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면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오시는 그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고난이 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찬송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본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곧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주어진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악하고 불신앙적인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 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이 든든하게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시고 버리지 아니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시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 14절에도 전쟁이 없는 곳, 양식이 풍부한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왜 이런 재난이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한 고난은 도망한다고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14절에도 보면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말씀을 살펴볼 때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15절에도 주목해보면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 고집하는 그들에게 거듭거듭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마음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나의 길은 깊은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 앞에 무엇을 속이고 감추겠는가.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세 번째, 인간의 생각이 주는 결과입니다. 이르며 42장 16절에서 22절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이라고요? 15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기근이라 했는데 두려움과 기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들의 생각이 애굽 땅에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인간의 생각처럼 무서운 것은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그 인생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그 가정에 보면 가훈이 생각이 결과다, 이런 그 가훈을 붙여놓은 댁도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에서 인용하여서 정했다고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을 버리십시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버리려고 하면 버릴수록 생각나는데 그 악한 생각들, 어떤 자들은 인간의 악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산에서 도도 닦지만 그런다고 악한 생각이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은 인간 스스로 버릴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힘이 필요하죠. 그것이 곧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5, 6절에 육신으로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악한 생각은 성령께서는 나의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할 수 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도록 한다는 것. 18절에도 보면 나의 분을 너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19절에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에 다시 말해서 너의 생각을 바꿔라. 애굽에 가면 편안하게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조금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평안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 20절에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것과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생긴다.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다. 이 더러운 인간의 생각이 잡혀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21절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22절에도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을 분명히 알지니라. 인간의 생각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말씀을 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온통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인간의 생각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쳐들어오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전환시키면서 육의 생각을 멀리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이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승화하지 못하면 그 생각은 나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죠. 오늘날 사탄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되죠. 나의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단계에 이르고 사망의 늪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오직 말씀에 성령께, 오직 말씀에 오직 성령께, 오직 예수님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